우리가 지난주 에스라, 에스더 이렇게 느헤미야 말씀을 배웠죠. 우리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에스더 순서로 되어 있는데 역사적인 순서는 에스라가 먼저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아니라 에스더가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더 나중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에스더를 좀 더 일찍 이른 시기의 인물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는 에스더가 여기 보게 되면 그 페르시아 아하수에루 왕 때 인물이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때 왕이었던 아하수에로는요 원래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전혀 다르죠. 고레스 하면 키루스 하면 좀 비슷하게라도 하는데 아하수에로와 크세르크세스 1세는 전혀 다르죠.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르 1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에 나온 아닥사스 왕은요 크세르크세스 1세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이 왕이 세계사에서는 전혀 다른 인물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에스더 아하수에로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그 왕의 시대 때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저자는 사실은 에스더를 먼저 보면요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후인데요 유다인인데 유다인들을 이제 구원한 한 인물이었죠. 저자는 사실은 모르드게라는 말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 목적이 있죠. 자, 기록 목적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임절의 기원과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아닥사스다 시대 유다인들에게. 그렇죠. 불임절과 연관이 있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이제 불임절을 지키고 있는데, 자, 불임절이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부르라고 하는데 부르는 뭐냐면 제비 뽑는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마하고 비슷하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한 날짜를 결정할 때 이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그래서 이거를 부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뽑는 날을 이제 생각해서 제비 뽑기와 연관해서 불임절이라고 했는데요. 불임절은 결국은 하만이 유다인을 몰살시키려는 음모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저지한 것을 기념하여 지킨 절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구원받은 날이에요. 구원받은 날을 기념해서 그들은 불임절을 매년 지켰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유월절도 지키고 무교절도 지키고 여러 절기들을 쭉 지켰죠. 3번은 반드시 지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이 구원의 날을 기쁨으로 불임절까지 그들이 지키게 됐는데 당시 아닥사스다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에스더 시대에 구원받았던 그 날을 기념하여 아닥사스다 시대에 살고 있는 그 후대 사람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는 목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10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4장까지는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유다인들의 대적인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죠. 그 내용이 4장까지 나오고 그런데 5장부터 10장까지는 모르드게 삼촌이죠. 그 다음에 에스더 왕후가 이제 이것으로부터 저지하고 유다인들이 승리하여 결국은 이제 불임절을 지키게 되는 그런 내용이 마지막 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과 구조는 간단하죠. 그런데 성경 읽다 보면요, 에스더에서는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란 말.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3가지 요점을 보겠는데요. 당시 페르시아 때 바사죠. 페르시아 시대에 구약 교회가 겪고 있는 그런 위협에 대해서 4장까지를 다루고 있고, 그렇지만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구약 교회의 대적인 이 하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승리하고 그 대적을 물리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날을 기뻐서 불임절을 제정하는 내용, 이 세 가지 요점으로 오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업을 당하고 그렇지만 원수가 멸망되고 구원을 기뻐하여 절기를 지키는 이러한 내용이 전체 흐름인데요. 사실은 이러한 내용이 우리의 신약교회와도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우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먼저요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쭉 여러분 에스더 1장으로 가보십시오. 자, 다 지난주 목사님이 다 적으라겠죠? 자, 쭉 여러분들 노트하시고 말씀 중요한 내용들을 적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 누구였다겠죠? 아하수에로. 이름도 어렵죠. 근데 더 어렵죠. 크세르크세스 1세. 더 어렵죠. 그때 왕비가 누구였냐면 와스더예요. 에스더랑 많이 비슷하죠. 이름이 헷갈릴 수 있어요. 와스더입니다. 이제 이 아하수로 왕이 7일 동안 이제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리는데 그 당시 왕후가 있었는데 정말로 왕후가 아름답고 예뻤어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이 아름다운 왕을 사람들한테 좀 보여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왕비를 불러서 이제 좀 뽐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춤을 춰보라 한 건지 아니면 좀 사람들 앞에 나가서 한번 이렇게 쭉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좀 이렇게 쭉 한번 돌아다니면서 좀 몸매라든가 아름다움을 보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어때요? 거절했어요. 본인은 자존심도 있지 치욕적이라 생각한 거죠. 거절합니다. 근데 왕이 어땠을까요? 화가 완전히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분노해서 신하들도 어때요? 왕이 이제 그러니까 막 이제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예를 들면 집안에 여자들이 남자를 무시하면 이 나라는 완전히 망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막 붙여가지고 결국은 왕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이 와스디는 결국은 폐위가 돼버린 겁니다. 자연스럽게 어때요? 이제 왕이 폐위를 시켰으니까 왕비를 또 뽑아야겠죠?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또 2장에도요 잔치를 벌립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내용 중에 보게 되면요 이 잔치를 벌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요. 그 정도로 굉장히 잔치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결국 이제 에스더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왕비로 뽑히게 되고 잔치를 벌립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에스더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유다인, 그렇지, 히브리인이었죠. 근데 히브리인이 이방인 왕과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왜 결혼을 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주위의 신하들이 어때요? 이쁜 여인들을 다 보여줬게 왕한테 왕이 이제 그 여인을 선출했겠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 에스더도 어때요? 싫었겠죠. 그렇지만 그가 나가게 돼서 결국 왕이 되었는데 물론 믿음이 좋다라면 거부하고 죽음을 어떤 불사하고 어떻게 자신이 거부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 에스더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결국은 왕후가 되어서 이방 왕과 결혼하게 됩니다. 잔치를 벌리죠. 그리고 여러분 2장 보게 되면 19절부터 23절 보십시오. 여러분 2장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23절까지 쭉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민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렇죠. 아마도
이 에스더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어때요? 자신의 딸처럼 이 에스더를 키웠어요. 모르드게가 왕을 반역하는 걸 알게 되어서 에스더에게 이야기해서 모르드게가 결국은 왕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때요?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 특별히 중요한 사건들은 항상 조선왕조실록처럼 다 기록을 하죠, 여러분.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장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3장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유다인들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 하만이 나옵니다. 여러분 3장 1절 보게 되면 그 후에 아하수르의 왕이 아각 사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하만이 어떤 사람인가 보는 거예요. 자, 하만이 어떤 사람이라겠죠? 여기 아각 사람이죠.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각 사람인데 이 하만을 왕이 굉장히 높은 위치, 지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 앞에 이 하만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르드게는 절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까 아각 사람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지 않았을까요? 아각 사람이 포인트예요. 아각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이방인, 다 이방인들인데, 다 이방인들이에요. 왕도 이방인이고 다 이방인인데, 이방인 건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죠. 이 아각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 아말렉 사람. 아말렉 사람하고 유다인들하고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 아말렉 사람하고 유다인들하고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하라겠는데 아말렉을 멸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폐위가 됐잖아요. 나중에 아말렉, 유다인과 아말렉 사람은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왜냐하면 아말렉이 유대인들을 괴롭혔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라 했어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 있는데 이 유다인인 하만이 인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자기 민족의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 죽으면 죽을지언정 인사를 하지 않는 거죠. 결국 어때요? 이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 왕에게 말해 유다인들을 멸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만이 왕에게 말해서 결국은 왕이 그걸 자초지정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 말만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만이 높은 지위에 있었고 하만이 왕의 신임을 얻었으니까 하만의 말만 듣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왕이 도장을 딱 찍고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라, 이런 결정을 이제 조서를 통해서 내리게 됩니다.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유다인 입장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4장에서는 이제 에스더가 유다인들을, 자기 백성들을 구하려고 합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애통하며 금식을 선포합니다. 같이 기도. 왜냐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이 원수가, 대적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공고를 합니다. 여러분 4장으로 넘어가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우리가 아까 읽었죠?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내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주 멋진 말을 했죠. 어떤 멋진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할 수 있는, 유다인들이 지금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지금 유다인들을 살리려고 하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어때요? 모르드게는 분명히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였다라는 것을 그가 간접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죠. 사실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에스더, 그의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그리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우신 분인 것을 이제 우리 모르드게가 기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결정하죠. 유명한 말이죠. 16절에 뭐하면 뭐하겠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무렇게나 왕에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진짜 죽어요. 그 당시에는 왕이 절대 권력을 갖기 때문에 왕비가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마음대로 갈 수 없었던 거예요. 청을 하고 왕이 받아들이면 이제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내가 나가겠습니다. 왕에게 청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이제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자기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그가 결심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교회의 대적, 구약 교회의 대적이 이제 멸망하는 내용인데요. 5장에서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이제 청합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그래서 묻자 잔치에 이제 초청을 하죠. 그리고 에스더가 다시 한번 또한 잔치를 벌린 다음에 또 다시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청하게 됩니다. 이때 하만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찢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의 신임도 없고 또 왕후의 신임도 얻었으니까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기분이 하늘에 치솟았어요. 자신이 이제 모든 사람으로부터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다 인정을 받았다는 어떤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이제 죽여야겠다. 장대에 달아서 매달아서 죽여야겠다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5장 14절 한번 보세요. 5장 14절 5장 14절 우리 남자분들이 한번 같이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만이 너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높은 주위에 오르지 자기의 원수인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죽일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이제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반전이 생깁니다. 반전이 생겨요. 자, 6장 보게 되면 6장 1절 우리 자매님들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지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라. 이제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온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록했던 걸 읽어보자라고 했더니 그 기록의 내용 중에 2절 보면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나다와 데레스가 아하수르의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고 하였는지라. 이 내용을 그 내용을 보고 어때요? 알게 된 거죠.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당연하겠죠. 누구를 높이 세우고 또 그에게 놀라운 그런 관직과 또 그를 인정해 줍니까? 모르드게를 불러놓고 이제 그에게 높은 자리를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하만에게 자기의 내신 신하에게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높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갑자기 이상해진 거죠, 분위기가. 그렇죠, 여러분?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왕이 갑자기 이게 순식간에 몇 시간 사이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르드게를 높이라. 모르드게를 사람들 앞에 소개하고 그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반전이 있는 거죠. 10절 보면 6장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라고 하면서 11절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 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린 거죠. 죽이려고 한 사람이 지금 어때요? 왕이 인정을 받고 높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죽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고민스럽겠죠.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사건은 지금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난 거죠. 왜 왕이 그때 잠이 안 왔을까요? 왜 하필이면 왕이 그때 역대 이 역사서를 읽었을까요? 기록한 것을 조선 왕조실록, 페르시아 왕조실록을 읽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 모르드게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에스더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고백,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왕이 잠을 자지 않고 이전에 모르드게 했던 일들을 알게 하셔서
모르드게를 주님이 높이셔서 그를 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하만이 오히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어때요? 이제 잔치에 초대하겠다 했죠. 그래서 하만과 왕을 잔치에 초청합니다. 여러분 7장 1절 보세요.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지금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죽이지는 못할 것 같고, 근데 또 또 왕비가 부르니까 어때? 또 잔치에 참여하고 또 기뻐하고 지금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 이때 에스더가요, 자신이 유다인 것을 밝히고 하만의 죄를 고발합니다. 3절 4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며 내 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하니. 어때요? 이제 자기 민족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했더니 하만이 저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자신의 왕비잖아요. 자기 아내잖아요. 아내의 민족을 돌보고 살려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자기 남편으로서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7절부터 읽을까요? 여러분 7절부터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곤으로 돌아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기로 결심한 줄 알미라. 그렇죠. 에스더가 어때? 6절에서 보면 대적과 원수가 누구냐면 저 하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 화면이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가지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만이 왕비에게 막 무릎 꿇고 막 애걸복걸 하면서 살려달라고 막 하는 겁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더 반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원에서 왕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하만이 에스더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8절 보면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자리 걸상 위에, 에스더가 앉은 그 자리 걸상 위에 엎드린 거예요. 이상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걸상 위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지금 구해달라고 애걸복걸 하는데 그 모습이 아주 가관인 거예요. 아주 안 좋은 모습인 거예요. 왕후에게 이렇게 강간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나쁜 모습으로 보인 거죠.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하니까 주위에 있는 부하들이 얼굴을 쌓은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이 장대에 누가 죽습니까? 예,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 달려 죽게 됩니다. 10절 보십시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결국은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구약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이 오히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구약교회의 대적을 멸하신 걸 볼 수 있죠. 자,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요 유다인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왕이 유다인 말살법을 폐지하고, 그래서 왕이 이렇게 폐지하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불임절을 제정합니다. 여러분 9장 한번 쭉 가볼까요? 9장 한번 가봅시다. 9장 보면 여러분 9장 보면 잔치를 베풀고요.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21절 9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 15일을 지키라. 자, 이게 무슨 날일까요? 불임절, 불임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왜요? 그들이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만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날짜를 선택했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날짜,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하는 날짜를 뽑았잖아요. 그 불을 기념해서 오히려 그들은 불임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은혜를 기념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불임절을 지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 유다인들이 이제 이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에스더서가 기록된 거예요. 10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여러분 10장은 아주 3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10장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와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자, 모르드게가 높아지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높아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러분 페르시아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유다인들이 유업을 받고 또한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죠.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힐 때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 이방 땅에서도 구원하시고 놀랍게 그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했을까요? 그렇죠.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백성들의 기도 헌신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방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주님인 걸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에스더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는 그런 책이에요. 기뻐하는 책이에요. 자,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죠? 왕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통령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아가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그렇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왕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움직이셔서 구약교회를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많은 것들을 주셨을까요? 그거는요, 나 잘 살고 배부르고 떵떵거리고 자랑하라고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그들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신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당장엔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죠. 왜 하필이면 에스더가 그렇게 했죠. 왜 제가 왕의 왕후가 됐습니까, 주님? 벌벌벌 떨면서. 물론 왕후가 되어 좋긴 한 것 같지만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와스디가 어때요? 와스디가 순식간에 폐위됐죠? 왕의 말을 잘못 들으면 순식간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선신한 걸 볼 수 있죠. 그 자리가 왕비가 됐으니까 어때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두려움의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허락하시고 하나님 모르드게를 통해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기들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이 불임절을 그들은 기억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어때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늘 나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은 그의 부하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을 공격하고 멸하려고 한다. 그래서 교회는 위협을 당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때요? 많은 위협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위협을 당해요. 어떤 위협을 받을까요? 먼저 고난이 있어요.
마음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때로는 싫어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또 다른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와 그의 부하들은 우리를 어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위협해요. 그렇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오히려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죠.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잘 살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자리에 갔고, 또 내가 그런 어떤 지위와 명예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우리에게 요약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어땠어요? 마귀가 예수님께도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너가 내게 무릎을 꿇어봐라, 그럼 내가 하늘의 권세, 영광을 다 주겠다. 너가 그렇게 기적을, 하나님 너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때 사람들이, 네가 떨어질 때 하나님 너를 보호하실 건데, 그럴 때 사람들이 너의 이런 기적과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을 거냐? 그리고 또 너가 나한테 무릎을 꿇으면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 세상 영광을 주겠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는 잘 살고 떵떵거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외적으로 보기에는 행복할 수 있겠죠.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돈으로 많은 것이 가능합니다. 돈이 있으면요, 모든 게 가능해요. 몇 가지는 빼고 많은 걸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혈안이 되어 있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가질 수 없어요. 자,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그때부터 시작된다겠죠. 여러분,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걸 즐거워하시고 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기쁨이 되고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또한 내가 주님께 감사되고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갑니까? 그것이 사실은 영생이에요. 영생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생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당연히 예배 안 드리겠죠. 예배를 드리러 와도 예배를 드릴까요? 제대로? 예배 안 드리겠죠. 그러겠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해야 돼요? 그냥 나온 거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때요? 말씀도 즐거이 듣고 찬송도 즐거이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또한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겠죠. 여러분이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그런 복된 시간이고 영생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이고 영생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는 이것을 줄 수 없어요. 줄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년만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싫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죽음이란 건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 살고 사는 동안 주님을 알아가고 사는 동안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이 복된 삶이고 이러한 삶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더 지속되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찬송하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이 땅에서 싫은데 그 나라에 가서 절대 될 수 없어요. 사실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예배의 생활과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예행 연습과 똑같은 거예요. 예행 연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핍박을 하고 또한 세상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또한 거기에 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또 그의 백성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 사실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누구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그분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어때요? 구원받았잖아요. 이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살리는 놀라운 은혜 역할을 한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 증거와 우리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또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부모의 수고와 헌신, 눈물 어린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걸 통해서 어때요? 자녀들이 구원을 얻게 되죠. 목사와 직분자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많은 선교사들이 또한 그 불모지에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한 걸 통해서 사실은 그들도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교회는요, 이렇게 구원은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희생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어때요? 기꺼이 여러분이 내어드리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실 때 우리는 헌신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헌신합니까? 수고합니까? 왜 우리가 물질을 드립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와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구원하신 이 구원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때요? 일을 하죠?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수고의 자녀들을 먹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교회와 또 선교사들과 어려운 교회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냥 너희들을 다 구원한다고 말씀으로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렸어요, 여러분. 희생 없이, 죽음 없이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고, 원래 희생할 때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희생할 때는 자기가 힘든 걸 경험해야 된다고. 그리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힘들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헌신인 겁니다.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진짜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고, 그냥 내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그건 헌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귀한 거죠. 그런데 정말로 어때요? 예수님처럼 어때요? 주님 이 길 가기 싫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결단과 헌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가 헌신할 때 아깝잖아요. 내가 희생을 하고 내 마음을 쓰고 또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내고 아깝죠. 아까운데, 여러분, 아깝지만 그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이때를 위함이다. 어떻게 알겠느냐?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들이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헌신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헌신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이 헌신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사용하신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꺼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꺼이.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헌신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깊이 헌신할 때가 필요하다면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과감하게 헌신하고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어려운 교회와 어려운 선교사들과 또 기도를 통해서 또 더 우리가 수고함을 통해서 정말로 부욕해 하는 그런 어떤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로 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헌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